2020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늘푸른교회 주일 가정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경배 찬양 드립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친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여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듦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차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늘 푸는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후에 은혜 나는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라요. 찬송가 50장 1절 3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이와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포스트 예수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늘푸른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활주일은 뭐죠? 그렇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날이죠.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기서 오순은 50일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도한 날 10일을 합치면 바로 50일이 되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날을 성령 강림절,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하고
부활주일에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합니다. 왜 기쁨의 50일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은 무엇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 현재의 상황, 안 좋은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며 팩트이며 예수님 부활의 증거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개인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 4가지입니다. 자, 우리 늘푸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전의 일상으로 결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 전과 후는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코로나 전과 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라는 그런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 전의 생활,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활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늘푸른 여러분, 다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사실 온라인 수업은 미래의 세계에 닥칠 일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집에서 학교 수업을 듣고 인터넷으로 원격 수업을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친구들과는 SNS로 만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겪게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자, 이런 낯선 환경이긴 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적응이 되어가고 이제는 그것이 점차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유튜브 전도사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익숙하여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배는 하나님 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모되고 코로나 저의 인상 어서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는 코로나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 전과 후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전과 후는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포스트 예수님 부활입니다. 포스트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예수님 부활. 지금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는 어떤 의미이기에 예수님 부활 어떤 의미기에 우리에게 부활, 예수님 부활 전과 후가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 후, 포스트 예수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포스트 예수님 부활은 내 의미는 영광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 전에 제자들에게요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 이후에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영광입니다. 둘째, 포스트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베드로,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이른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엠마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그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포스트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당부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야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후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의 살기 끝나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전에 모여서요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31일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즉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드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즉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포스트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예수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광입니다. 두 번째, 증인입니다. 세 번째, 성령입니다. 네 번째, 재림입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초대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늘 푸른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늘 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쉽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전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첫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어른을 공경하여 선하게 효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와 성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푸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선아, 진형주, 김사무엘, 신강현, 조윤서, 이건영, 김하원, 박상원에게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여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양선아, 진형주, 김사무엘, 신강현, 조윤서, 이건영, 김하원, 박상원, 우리 늘푸른 친구들과 그 가정에 박재춘 부장선생님, 김혜진 부감선생님, 하민숙 선생님, 최기식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양명모 선생님들과 그 가정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한폐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